터키에 와서 터키 아이스크림 해주세요. 터키 네, 성호영TV 7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호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호영님 저희가 지금 터키 그리스 순례는 7일차지만 얼마 전에 드디어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3국을 무사히 다녀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무덥고 정말 긴 여정이었었거든요. 근데 긴 여정 동안 사건, 사고 하나도 없이 정말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은혜로운 성지순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또 이제 성호영TV에서 계속 풀어가겠네요. 네네. 조그마한 어떤 사건들이나 아니면 재밌는 에피소드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또 여행하는 가장 또 즐거움 중에 하나이고요. 네. 자, 근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다 지나왔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테러도 있었었고요. 또 자스민 혁명도 있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한 11년 가까이 저도 가지 못했었었는데 요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이집트 입국할 때부터 시작해서 각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엄청나게 검문 검색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11년 전과 비교해 봤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한 검문 검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 이제 가도 되겠구나, 안전하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어쨌든 무사하게 이렇게 잘 다녀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또 많은 자료들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려고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저희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안 되고 오늘은 터키의 남은 지역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오늘은 여태까지 아껴뒀던 장소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장소이죠. 에베소 지역을 저희들이 함께 순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지역 같은데요.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요? 자, 에베소는 먼저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 여기선 아시아 대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의 하나의 어떤 도 정도를 얘기한다고 했었죠. 갈라디아, 밤빌리아 하듯이 아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리스 로마의 도 가운데서 바로 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이거든요. 자, 그 에베소 지역인데 이 에베소가 중심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곳이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교역량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또 사람들의 어떤 왕래가 아주 잦은 어떤 정말 교통의 요지 중에 하나인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었고요. 또 우편 행랑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첫 번째 출발 도시예요. 저희들은 역순으로 해서 에베소가 제일 마지막이지만 여기가 제일 첫 번째 출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중심 도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중해와 그리고 또 에게해 지역에 3대 도서관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버가모 도서관, 그리고 또 이곳 에베소에 있는 도서관이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학문과 그리고 모든 어떤 그런 많은 어떤 책의 어떤 장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양각색의 문화와 문명들이 서로 교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로서 이곳에 선교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먼저 점령하게 되면 다른 곳은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중심 도시 중에 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에베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곳이 사도들과 좀 관련이 많은 장소잖아요. 네네네. 자, 어떤 사도와 관련이 있냐면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 에베소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꽤 오래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사도 바울과 연대는 약간 비껴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훗날 누가 이곳에 왔었냐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고 그 유배된 장소에서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순교할지언정 배교하지 말 것을 크다랗게 강조했던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와, 성경 인물의 그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두 명이나 연관이 맞아요. 있는 에베소 지역을 저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일단은 사도 바울이 연대가 먼저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언제쯤 머물렀나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럴 때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에 있다가 겐그리아 항구에서 서운할 게 있어 머리를 깎았잖아요. 네. 머리를 깎은 다음에 어디로 오게 되나요, 사도 바울이? 어디 에베소로 가나요? 오게 됐죠. 에베소로 오게 네, 됐었죠. 에베소로 와서 잠시 그곳에 있다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내가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났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귀환할 때 잠깐 에베소에 머물렀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자그마치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을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기도 했었고요. 이곳에서 또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곳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상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아데미는 우상일 따름이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곳에서 꽤 오랜 세월을 머물렀던 곳으로서 유명한 장소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네,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하면서 지냈다고 말씀하신 그 셀수스 도서관이 네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네요. 와, 지금 현재 보기에도 복원 상태가 너무 대단하고 네네. 마치 그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예요. 네네. 셀수 도서관을 보게 되면은 겉에 도서관이 굉장히 입구가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면은 공부가 저절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주 그 도서관의 입구를 다시 복원해 놓은 곳인데 정말 멋진 어떤 도서관이고요. 또 저 안에 지금은 그 뒤에 있는 어떤 책들이나 뭐 이 흔적들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책들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뭐 에베소 학파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움직였었던 그런 많은 철학자들도 이곳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네, 와, 입구가 이 정도라면 정말 거대한 도서관이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에베소에서 또 뭐 도서관뿐만 아니고 여러 사건들이 또 벌어졌잖아요. 네네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자, 에베소란 지역에서 사건은 바로 누구와 관련되어 있냐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이나 이곳에 있으면서 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을까요? 뭐 아데미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지만 아데미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데미는 신 아니야. 그리고 아데미를 섬기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짓이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후자겠죠. 네. 당연히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뭐든지 돈으로 이제 그 다음 모든 것이 점치되는 거거든요. 네. 아데미 여신의 어떤 그런 장식을 만들어 가지고서요 파는 사람들 또 아데미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면서 자 굉장히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데메드리오가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에 자 자기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네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매출이 급감하지 않으면은 뭐 떠들어 봐라. 우리는 뭐 계속해서 잘 산다. 이렇게 할 텐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 정도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의 어떤 그런 그 장식이나 아니면 그의 어떤 그 신상을 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집에 갖다 두게 되면 부자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 집에 수호신으로서 하나씩 갖다 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우상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우상이다. 그리고 절대로 이거 섬기면 안 된다. 얘기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 신상 갖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정식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어떤 그 신들을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풍속, 우리의 종교를 이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타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야 되지 않냐. 또 아데미는 우리의 자존심인데 이 아데미를 우리에게 못 섬기게 하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지 않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데미에 대해서 아데미를 사도 바울이 부정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괜히 어떤 정확한 이유인지도 모르면서도 흥분해가지고서요. 자, 어떤 거냐면 연극장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연극장에 모여가지고서요. 뭐 그냥 왜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하면서 뭐 아데미만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와중 속에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죽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도 없이 그 발표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지인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내밀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먹히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서기장이 아무리 생각해봤었을 때 이거는 뭐 한마디로 감정적인 문제이지 뭐 만약 잘못이 있으면은 로마가 법 모든 체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고소를 해라. 너희들이 고소를 하면 될 터인데 왜 생각 없이 와서 소리를 지르냐. 그가 혹시라도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 무엇을 훔쳤다든지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 범죄 사실을 가지고 고소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짓을 하고 있냐.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으니까 당장 흩어져라 얘기해서 사람을 흩어지게 했었던 역사가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 감정이 다 상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가 그의 어떤 그 육신의 위해가 될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었던 어떤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네, 와, 이 큰 도로를 사람들이 크다 아데미어, 크다 아데미어 하면서 지나가서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모였을 걸 네네. 상상을 해보니까 와, 정말 아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근처만 가더라도 뭐 한마디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겠죠. 네. 자, 그러면 이 고대 에베소 지역,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조금씩 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어떤 유적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데미 신이 바로 에베소의 자존심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아데미 신이 왜 이곳의 자존심이냐면은 이 에베소 지역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바로 이곳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전의 어떤 그 신전, 그것이 헤로도토스가 봤었을 때 이거는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어떤 점이요? 자, 그 규모가 큰 거죠.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고요. 뭐 이 한마디로 파르테논 신전보다 그 규모에 있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클 정도다라고 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와, 신전이 뭐 이렇게 크냐 하면서 깜짝 놀라고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지 하면서 한마디로 이것이 불가사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거대한 신전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근데 현재도 이 신전터가 남아 있어요. 터만 남아 있고요. 현재는 이곳에 방문하게 되면은 신전의 여러 기둥 중에 하나만이 아주 처량하게 서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무너진 흔적에서. 근데 그 나머지 기둥은 어떻게 됐냐면은 유스티아누스가 바로 성 소피아 성당을 지을 때, 자, 이 한마디로 이런 우상의 어떤 그런 우상을 신전을 세웠었던 그 신전의 기둥을 가져다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상징적으로 가져다가 세웠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성 소피아 성당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아데미 여신의 어떤 어떤 신전의 그 기둥들이 가서 세워지게 되었었고 현재는 기둥 하나만 딸랑 서 있다라는 네. 겁니다. 와, 근데 하나 서 있는 저 기둥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정말 그 미스테리라고 할 만한 그런 크기입니다. 저게 100몇 개 서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 있었던 것이죠. 네. 또 저희들이 에베소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 모형이 있거든요. 그 모형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었던 아데미의 어떤 모습이 어땠는지, 자, 아데미 여신의 어떤 모습이 자, 2군데서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시대의 어떤 그 아데미의 어떤 신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풍요를 상징하듯이 가슴이 많이 달려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바알 신이 있다라게 되면은 이렇게 지중해 지역에는 아데미 신이 바로 풍요의 신인 거예요.
여기다 기도하게 되면 뭐 부자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에베소 고고학 박물관의 그 모형으로 있는 아데미 신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아서 봤더니 가운데에 네네. 지금 저희 눈으로 보기엔 상당히 앙증맞은 사이즈의 아데미 여신이 하나 서 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아데미가 서 있었고요. 그 아데미 신을 이제 축제 때는 들고 나와서 너무 크게 되면 들고 나올 수 없잖아요. 들고 나와서 행진을 하면서 아데미가 앞장서면은 뒤에 사람들이 크다 아데미야, 크다 아데미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데미 신을 사도 바울이 욕보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모였던 것이죠. 연극장에 모였는데 그 연극장이 현재 남아 있어요. 자, 바로 2만석에서 2만 5천석 규모의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규모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장이 바로 현재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에베소를 저희가 이렇게 여러 군데 둘러봤습니다. 저는요, 에베소를 둘러보면서 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했을까. 이 위대하고 사실 정말 크기도 그렇고 네네. 사람들도 그렇고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전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목숨 걸고 했었던 것이고요. 또한 그가 또 얘기했던 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두란노 소원에서도 강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열정 그리고 학문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저희도 준비된 자가 되어야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에베소 첫 번째 시간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 시간은 어디로 가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에베소 지역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요한 두 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고 있거든요. 좀 다 다른 시도인데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 그 장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도 요한의 관점으로 에베소를 계속해서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